안녕하세요. 6-1 이사야 18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눈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척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구스는 에디오피아에 대한 그 히브리어, 그걸 이제 음역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구스인데 오늘날로 보면 이제 수단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어,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의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도 크고 피부도 매끄러우면서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 그런 민족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들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시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아수르 군대라든지 그 제국의 군대가 이제 딱 등장을 해서 그 가장 높은 곳 위에 이제 깃발을 딱 세울 때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제국의 말발구 아래 다 짓밟힐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시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6절에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시체가 많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모든 이제 나뭇가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뽑혀지다 보니까 사람 이제 침략군들은 그것을 다 먹지 못하게끔 다 베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결국은 다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렇지만 나중에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예언인데 그 나중에는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방의 그 모든 예물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도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도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또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함에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1절에 보시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모든 문제, 정치에 관한 모든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그 말발굽알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고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라, 준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겠지만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 이게 사실을 제대로 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먼저는 애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며 서로 이렇게 내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3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우상과 맞서자 신접한 자 요술기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근데 왜 일어납니까?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인 거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나라가 당연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집트는 사후 세계를 위해서 뭐 피라미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이게 우상을 지을 때 그거는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거의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 좋으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며 이제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나오는 게 6절, 7절, 8절 나일강에서 낚시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일강은 당연히 낚시가 잘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소환의 방백도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바른 신하라면 왕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옆에서 그 바른 말을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들이 너네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바로한테 그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라는 거죠. 그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그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펴라는 내용입니다. 네.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도 결국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애굽을 또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계시죠. 먼저 우리가 볼 것이 2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애굽에 대한 경고는 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떤 것을 잘못하면 이런 벌을 가하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벌을 가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벌을 통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당연히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 쌤통이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들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막 신접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도 그 모든 정세를 보는 거죠. 애굽의 상황들을 보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제국의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애굽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리라라는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도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0장에 보시면은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옆에서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사절에 보시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네. 그,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지금 행동 예언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치를 바로 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길 해변 주민이 블레셋이거든요. 아까 위에 이제 아스돈 얘기를 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제 애굽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것도 지금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21장에 보시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에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구려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해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엘람 그리고 메대 결국 바벨론은 메대와 그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전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해산하는 여인 고통같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 보시면은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죠. 6절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결국 근데 구절에 보시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다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지금 묵시,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되어질 일을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엘람과 메대. 네. 페르시아 어떻게 보면은 그 연합군의 이제 일원인데 결국 바빌론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 이제 에돔 족속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돔 옆에 있는 그곳에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다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네, 파수꾼에게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게 사실 가장 소망이 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들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라비에 관한 경고입니다. 많은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아라비아 그들도 결국은 네, 조심하라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전쟁 가운데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기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주변에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와 흰논 골짜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붕에 올라가면 어찜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전쟁 가운데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3절에 보시면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관원들이라면 그 앞서서 싸우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그 공무원들인데 다 이들이 먼저 지금 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린가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모든 거처는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이 곡 가운데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 9절에 다윗성이 무너진 많은 것도 보게 될 거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시면은 11절에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인 거죠. 내가 예배를 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13절에 보시면 기뻐하며 즐거워 소를 죽이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정신 나간 짓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하루 즐기자. 네. 그렇게 됐을 때 14절에 보시면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어서라도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수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궁 맡은 자 샘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시면 16절 후반절에 묘시를 팠고 반석에 처소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물질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이런 모습들, 이게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료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그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20절에 이게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를 그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겨서 이 모든 것들을 힘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또 24절에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른 지도자가 있게 되면, 영적으로 또 종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지도자와는 다르게 스스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라가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넌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열왕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릴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의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니라. 네,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섬 도시이기 때문에 또 천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두로에와 그 옆에 시돈에 관한 경고인데 많은 무역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되게 부강한데요.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거는 두로에서 지금 다시스까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다시스의 배들이 많은 물건을 가져가서 두로에 이제 팔고 거기서 또 교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두로가 망하기 때문에. 이 예언은요, 우선 알렉산더 대왕 때는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온 세계를 다 헬라화 시킬 때 이 두로는 끝까지 저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그래서 두로 한쪽으로 뚝을 쌓아가지고요. 이 그러니까 길을 내서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시켰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나 남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두로가 이렇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야 됐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두로와 시돈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8절에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산들의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들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부터 보시면은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네. 갈대아 사람의 땅도 다 이렇게 결국 그 제국들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5절에 보시면은 16절에 음녀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서 별로 이제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찾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예전에 찾았던 사람들 단골 손님들한테 또 다시 몸을 파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또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에, 모든 것을 다 쓰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 결국 주변 나라에 대해서 이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선은 세계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그들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관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백성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포함해서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상황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며 결국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는 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